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한 주간 허락해 주셨는데 새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해 한 주간도 능히 모든 것 이겨갈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간증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바다와 땅을 디디고선 한 힘센 천사를 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전한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때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7 천둥소리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다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또 기록할 것 없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하였는데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어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 약속이죠.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미 성경 안에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약속으로 다 주어져 있고 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 또 우리의 믿음의 표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책을 달라고 했는데 책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두루마리의 책 먹으라는 이 장면을 볼 때 마치 하나 생각나는 것이, 고등학교 때 막 영어 공부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한 페이지 영어 단어 다 외우고 확 찢어가지고 막 먹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꼭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 공부하고 씹어 먹는 것처럼 완전히 외워버리겠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 사전 자체를 다 외우겠다. 그런데 제가 몇 장 뜯어먹는 친구를 봤는데 아직 다 뜯어먹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두꺼워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먹어서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삼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8장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되어 있는 그 음식을 먹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서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영혼도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어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읽고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저 아브라함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읽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리를 거뒀던 베드로, 그냥 베드로의 이야기구나, 그것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말씀 자체를 듣는 것은 너무너무 달콤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은혜가 되고 달콤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말씀 자체는 좋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박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꿀같이 단 말씀이지만 그것을 내 삶의 실천에 갈 때나 그것을 전할 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것이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교개혁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도 성경이고 또 어디까지 가며 어디에서 멈춰야 할까?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아주 초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이 온전히 먹고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 말씀을 먹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선교단체 대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자 하면서 이런 구호를 막 외치는데, 성경 읽지 않으면 아침도 먹지 말자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처음에 이 구호가 점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의미는 너무너무 좋은 의미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을 보고 읽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서 어디를 가다가 길거리 갈 때 보면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 보고 땅 보고 넘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으로 수없이 많은 뉴스들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가면서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읽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참 재밌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으나 그러나 가장 또 잘 안 읽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보니까 저희 집에 성경이 엄청 많습니다. 또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버전별로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다 읽고 알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서 벌써 개척하고 한 4년 지나오면서 새벽마다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몰랐던 게 아닌데 조금 더 깊이 보고 깊이 읽어보고 하니까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묵상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또 레위기 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모르겠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다시 접하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할 때 가까이 읽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꾸준히 읽어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맥체인 성경이라고 하루 한 4장 정도 구약과 신약을 잘 조화해서 읽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렇게까지 못해도 하루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히 읽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음식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갑자기 많이 읽으면 체합니다. 막 몸으로 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체한다는 뜻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꺼번에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읽었다 이렇게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도 사실 그 양육하는 한 주에 한 과씩 하는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한 주에 한 과씩 합니다. 별 내용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꾸준히 읽어가는 것과 함께 또 어느 때는 한번 통독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중요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끝까지 성경을 읽어갈 수 있구나 라고는 도전과 함께 그 말씀 중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벌써 11월 중순이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혹 말씀을 멀리 했던 분이 있다면 내가 하루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자, 그런 도전도 참 좋고, 또 하나 올해 저물기 전에 성경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는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올해 안에 읽기는 성경이 너무 두껍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신약 성경이라도 읽으셔도 좋고 복음서라도 읽으셔도 좋고 또는 시편이라도 좋고 내가 어디를 정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될 믿음의 능력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보는 귀한 은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 말씀을 가까이 읽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고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읽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설교를 듣다가 아마 설교가 조금 훈계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 마음에 찔렸던 모양이죠. 근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하시면서 좀 기분 나빠 하셨다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설교를 뭐 그분을 딱 특정한 건 아니지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설교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냐? 그런 거죠.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적용을 한번 잘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늘 나를 다윗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다윗으로 여겨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울인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늘 핍박받는 다윗으로만 여겨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핍박하는 사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윗이냐 사울이냐 잘 적용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적용이 분명하게 되어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늘 읽다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초창기에 제자훈련을 해갈 때 가정에 대한 본문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본문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대한 단어는 한과는 남편에게, 또 한과는 아내에게, 이런 과들이 있었고, 또 부모 자녀를 향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남편에게는 아내의 허물도 다 덮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었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죽게 하듯 순종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남편들과 남자 성도들과 제자훈련할 때는 여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과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자세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꼭 보여줘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이게 순종이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아, 이게 문제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남자 성도들과 함께 할 때는 남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만 공부하고, 또 여자 성도들과 제자훈련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적용할 것이지, 자, 당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하시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먹고 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